오늘 말씀은 이처럼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비범한 인생, 비범한 기도를 드림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존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팀이 약 5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장 첫 그 패러그라임, 그 제목이 바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기업이면 됐지 굳이 뭐 위대한 기업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그냥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됐지 위대한 교회가 될 필요가 있나, 오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됐지 굳이 위대한 성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바로 위대한 그것에 대한 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가 위대한 기업을 이루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인생을 위대하게 시작할 수 있고 바로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그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그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 바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으로, 또 이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위대한 인생을 살고 비범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기도가 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가정은 레위였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제단을 관리하는 그런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엘가나의 가정은 구별된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이 부분,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속전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제사장마저도 레위인마저도 각기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지금 이 엘가나, 그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별이 없는, 그리고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었지만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레위인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그 가정, 그 아버지, 그가 어떻게 위대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이 그 사무엘상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고 기도했던 한나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다. 이때 레위 사람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돌이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쩌면 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남편이 그런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남편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좋은 남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위대한 남편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고난받는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평범했지만 비범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엘가나와 분이나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엘가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얼마든지 지금 이 좋은 남편 밑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릎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일본의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던 여인이었고, 이 일본에서 우치마라 간조와 더불어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는 한평생 결핵을 앓았고 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척추의 염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고통과 아픔과 그런 질병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약해 보지 않고는, 내가 병들어 보지 않고는, 내가 좀 없이 살고 부족해 보지 않고는 영적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 있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전혀 갈 수 없는 곳, 바라볼 수 없는 곳, 내가 향할 수 없는 곳, 내가 약해 보니까 그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다,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see 아니면 look.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see. 이것은 뭡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오늘 우리 교회를 오면서 1시간이 됐던 10분이 됐던 5분이 됐던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사물을 다 보고 여기에 왔을 것입니다. 이거 see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look. 그건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건강해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위대한 사람,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약하고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보고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전혀 소망이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중등부 아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여름 교수가 오늘 이 10대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늘과 땅과 같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자신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배후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비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내게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문제, 여러분 그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엘리야, 그 위대한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평범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도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저 연부를 내우듯이 기도문을 읽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말라기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교만한 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처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정말 고난 앞에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1세대 선교, 이 시대 1세대의 그 1세기의 교인들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번성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쉽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오늘 우리에게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때 이전에는 편히 됐던 일도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라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저렇게 교만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복되고 번성하는데, 내가 고난당하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얼마 전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2017년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라고 하는 그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국무성에서 발행하는, 해마다 발행하는 이 보고서인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적인 그거보다 좀 일찍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북녘에 있는 그 동포들 가운데에 최소 8만 명, 그리고 최대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혹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구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역적인 기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냥 편협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좀 지평을 넓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1세기 성도들, 그들 교회, 그들은 폭정과 폭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 동안 박해를 당해왔고 불의한 통치자들 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북녘에 있는 그 동포들처럼 어느 때인지 해결될지 모르는 그 긴 시간 동안 폭정이 지속된 그 정부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예전 60년대 70년대처럼 통행금지가 시작된 후에 정적이 흐르는 그 가운데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까봐 두려우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육수가 팩트인지 아니면 잘못된 오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나 그 대법원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여러분 판결을 왜곡하고 평생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10몇 년 동안 투쟁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 KTX 그 노동자들이 여러분이었고 여러분의 가정이었고 오늘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선하고 현명한 공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세대 유대인들 그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고, 바울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정말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어렵고 극도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이것이니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역적이고 편협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지평이 넓혀지고 오늘 우리가 깊은 기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도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성도의 몫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본인, 당신이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이 땅의 교회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 몫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극히 평범할지라도 그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평이 넓히고 바로 깊은 수준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복음을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비범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한나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면 사무엘상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처럼 맥박처럼 바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들의 문제가 되었든지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지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지 무엇인가 그 문제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은 여러분 한 번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 끝장을 보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엘가나와 같이 두 첩을 두면서도 나는 예인입니다.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라기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주님 저들은 예배하지 않고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이 유익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 앞에는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 격분했고 괴로워했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나중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의 한 맺힌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이 단계까지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 1세기에 고난당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단계, 이때
이것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조건이 완성될 때, 기도가 완성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격분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한 아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카이로스, 조건이 완성되고 때가 딱 차니까 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고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남편이 곁에 있지만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레인이라고 자청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비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 지역적으로 편협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냥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